할렐루야. 5월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참 이제 봄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을 참 맞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앞서 우리가 5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정말 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절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202장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향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곧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우리 힘차게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보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진실되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방아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그 붉은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다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주님 잘 믿음으로 보내고 이제 6월에 귀한 또한 달을 앞서기에 앞서 오늘 5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칭찬받을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따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복의 복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478페이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 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환이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서 아주 좋은 의도로 어떤 혜택을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좋은 의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계략이었습니다. 좋게 포장을 했지만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포장을 해놓은 아주 악한 계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아는 얼마나 나라와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또 자기 부하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아주 정결한 충신인지 요압을 향하여서 내 주 요압이라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또 요압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참 이제 그 왕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과 국가와 부하들을 정말 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사랑하고 생각하는 우리아의 충절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개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 왜요? 예수 이름의 노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노예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정말 참 이제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 왜요? 예수 이름의 노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려 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수없이 많은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 한다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는 자. 여러분, 일제치하에 또 6.25 사변 동란 정말 참 사건 속에 그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정말 참 최선을 다했는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길래 지금 한국이 정말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이만큼 신앙의 정말 참 어떤 정도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 자리가 소중합니까?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이제 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으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는 성령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세 개 자리가 중요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근데 사실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는 느낍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 생사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돕다가 행여 죽는 일이 발생하거나 행여 그 사람이 정말 참 이제 정말 참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생사가 급박한 상황에 정말 참 처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민사 형사상 책임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는, 도와줬는데도 도와준 정말 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서 그분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준 그 사람에게 국가는 민사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를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911 전화를 빨리 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911이 이제 와서 그 응급 환자를 살리려 할 때
죽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2008년도에 미국과 한국에서 이거 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마리아의 법,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생사의 기로인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형사상으로 민사상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사마리아 법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법을 세상도 만들려고 그 증거로 성경의 사건을 인용해서 법을 만들었구나.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참 사람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함께 영생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교사와 함께 영생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시다가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건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첫째는 강도 만난 자, 둘째는 레위인과 제사장, 셋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면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신앙인은 마치 삭개오처럼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릴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참 이제 간절히 나아가 준비를 그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아주 간단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되 7번째 돌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르짖음을, 그 함성을 하라 할 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세상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도성을,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나면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곁을 지나가는데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아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왜요? 도망주다가 만일 몸에 피가 묻거나 옷에 피가 묻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레위인, 저 제사장은 불경하다. 어찌 몸과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가 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 형제 자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자기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있단 말합니다.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양심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양심이 화일 맞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분만 내세웠지 그들의 양심은 화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그 양심으로 정말 참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여행 중에도 그는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정말 참 이제 상처난 부위를 씻겨주고 또 자신의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잘 거기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교회까지 인도해 준 것입니다. 주막교회. 그리고 주인에게 정말 좀 이제 더 끝까지 치료와 간호를 부탁하고 만일 돈이 나왔으면은 돈을 많이 주인이 썼으면은 내가 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이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의 사건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또 부정하다, 죄인 취급받는 두려움이 있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 이시나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직분만을 가지고 있는 그냥 꼬자는 보리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록 이방인에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 사회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가 결국 2008년도에 미국과 한국의 사마리아 법이라는 법을 통하여서 생사가 위험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정말 참 응급 상황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형사상, 민사상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자랑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좀 누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가 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생의 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율법사가 되지 말고 정말 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서 너도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칭찬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랑감이 되어지는 선한 씨를 심는 성도가 되라.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랑감이 되어지는 선한 씨를 심는 성도가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발 씻고 이제 부인과 함께 편안히 잘 먹고 쉬라. 아주 좋게 포장했지만 악한 씨를 심은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이 간음 사실이 드러나면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다윗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영향력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자기 부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은 지금 다른 남자가 부인을 겁탈했다 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아가 이것을 아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아가 정말 참 이제 큰 마음에 독한 그 마음을 품고 전쟁하다 말고 돌아와서 그 칼로 자기 아내를 겁탈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의 영향력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포장해서 아주 좋은 것처럼 그 속에 악한 계획가 들어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이제껏 신임을 얻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임과 존경에 대한 자질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10장까지는 얼마나 큰 신임과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1장의 이 사건이 드러나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더 사실은 인간의 최고의 악한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런 악한 계획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시고 뒤돌아서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멀리서 저녁 의도저 갈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종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알았죠. 자기의 충신인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바세바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다윗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그 시간 속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아, 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요셉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임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이제 내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하면서
아주 선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아를 접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장한 거죠. 포장. 그 속에는 악한 다윗의 괴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내 주 요압이 지금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내 부하들이 생사를 다투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들어가서 다리 뻗고 편안히 나만 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멋있는 이방인 햇사람인데도 이렇게 충절을 가진 충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팔짱 깨시고 뒤돌아서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여러분 결국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개치 아니하니까는 결국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임신하였던 바세바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낳았던 이 자녀가 삽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요. 다윗이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또 바세바가 자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낳았던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고통에 빠졌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보세요. 시편 32편 3절 4절 시편 32편 3절 4절 823페이지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이러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뼈속 깊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또 자기가 뿌린 씨앗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기뻤겠습니까? 기뻤으면 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가서 첫 번째로는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가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죄의 시작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죄는요, 재밌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느껴질 때, 또 말초신경이 짜릿하다고 느껴질 때 그 죄의 시작임을 알고 두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재밌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재미로 살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미로 내가 하는 것인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의 시작을 버리라. 왜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저수지에 뚝이 있습니다. 그 뚝에 구멍이 작을 때 그걸 보고 빨리 막으면은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뚝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가만두면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밭이 다 물에 잠기고 큰 손해를 보고 어쩌면은 사람의 집까지 그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을 때 정말 좀 이제 작은 것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가 될 때 그걸 반드시 막아버리라 이 말입니다. 죄의 시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펴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314페이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썩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결국 죽음을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다 이 말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죄의 두려움을 아는, 죄의 시작의 두려움을 아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심령을 따라서, 너희 속심령을 따라서 너희 속심령으로 여러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의 새 사람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중요합니다. 항상 묵상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윗은 악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시간을 주실 때 반드시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아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결국 아주 선한 것인 양 악한 것을 포장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살인자가 되잖아요. 세 번째로 죄악의 시작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처음 시작이 이러면 정말 참 이제 미미하게 시작되면 빨리 그것을 막아버리면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걸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리고 재산을 잊어버리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의 양심이 생각이 여러분 상식이 악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버리라 이 말이죠.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함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갖춘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유월을 맞기에 앞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선한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개치 않은 것이라면 유월을 맞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 속에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유월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참 죄의 시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버릴 걸 버리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유월을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교훈과 책망과 우리 삶에 정말 좀 거룩한 유익함을 주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선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말 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종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시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라고,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버리라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영혼 육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 배울 수 있는 자세와 신앙을 갖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심에 새기면서 다시금 내 주님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는 귀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안수하사 더욱 주님의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1절 4절 찬송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421장 찬송가 421장 1절 4절 찬송가 421장 1절 4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린아 같은 인생인지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는 게 많고 정말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서 너희도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을 올바로 깨달아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정말 참 고난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시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더욱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채우시고 인도하사 삶에서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씨를 뿌리자. 또 하나님은 반드시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없는 자가 되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좀 이제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나 뵙는 정말 귀한 성도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씨를 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통해 자복할 줄 아는 주의 시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 거룩한 신부로 만나 뵙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유월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